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말씀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가족과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만 살아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며 라고 그렇게 말하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이 땅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 세 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요즘 말하는 표현해보자면 리셋한 겁니다. 이 말은 그 죄악이 끊어지게 되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의롭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 본문에서 18절 말씀은 그때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시작되어지고 그들로부터 세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농사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넘어갔습니다. 예.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경작하는, 노동하도록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농사하여서 땀을 흘리며 수고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셨어요. 노동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생겨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는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함께 하면서 농사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농사할 일들을 가르치고 함께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교회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신 것,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씨앗을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음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서 포도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셔서 취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 동안 노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방주를 만들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체가 범죄일까요? 성경에는요, 이 포도주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하게 하셨어요.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절제를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거 하나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노아도 똑같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마시다, 만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행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장막에서 벌거 벗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집에서 혼자 옷을 벗는 것이 그가 뭐가 문제가 될까? 여러분,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좀 젊은 시절에 옷을 다 벗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뭐 누구 보지도 않는데 뭐 옷을 벗든 말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벌거벗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내다, 노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이 소멸하다, 재물을 소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요, 심각합니다. 우상에게 사로잡히다, 무지함으로 포로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을 잃어버린 것,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문제였고, 노아가 그를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허물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는 아버지로서 홀로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노아만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다른 아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 함을 이야기해요. 10장 6절에 보면 함은요,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실 때쯤에는 이미 자녀들로 하여금 더 많은 후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죽었던 나이를 보면 800세가 넘지 않습니까? 그가 죽었던 세가 95세에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95세 때까지 낳은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또 아들을 낳아요. 30세가 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때에는 많은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손들에게 유일한 모범의 대상이 이 노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안 띄워도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넘어진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들을 가지고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헐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성경에는 22절에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23절까지 해서 두 번 등장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고 웃음거리를 만들어서 버티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에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함은 보고 소문을 내고 있는데 나머지 두 아들은 뒷걸음쳐서 옷을 가리고 가져가서 덮었습니다.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뒷걸음쳐서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잠자고 있는 아버지에게 덮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혹여나 아버지가 깨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까 뒷걸음치고 조심조심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함을 표현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깨어서 저주하는 장면에서도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 쓰여졌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몰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생각해 보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함이 지었던 죄의 영향력들이 함에게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존재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죄는요, 그 영향력이 나에게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를 이어서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지은 죄가 유전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부모의 행실을 자녀들이 보고 따라 배운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하지 마라 해도 나는 안 해 하면서도 보고 배우는 것이 죄예요. 왜요? 그 사이 약한 마귀가 유혹하며 그들 가운데 일하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습관처럼 그 죄악을 보고 배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감옥을 우리가 은어로 어떻게 부르냐 하면 학교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곳에서 또 다른 범죄를 배워서 나오거든요. 안 잡히기 위한 더 무서운 범죄들을 습득해서 나오는 공간이 바로 이 죄악된 공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보고 배워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다음 세대 자녀들 또한 내가 자라서 부모가 되어질 것인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내 삶의 습관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자라나게 될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내려오는 습관의 죄악들을 끊어내버리는 그러한 대가 되어지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을 보니까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은혜가 그 아들 속에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27절에 야벳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셔서 번성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고 가나안은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끝까지 그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됩니까? 그 저주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의 것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여인을 개로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그때 그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정말 믿음이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것이 은혜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너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시면서 특별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 야구 팀을 중심으로 하는 빵이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귀한 선물입니다. 이거 왜 준비했을까요? 그냥 어린이날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곳이고 이렇게 복되는 곳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까? 먹고 그냥 즐거우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이 땅에 나왔을 때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한 실수 때문에 노아 자신도 노아의 자녀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자녀들 앞에서 신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